하나님 말씀은 이사야 25장입니다. 이사야 25장 1절 말씀부터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25장 1절입니다. 여호와시여, 주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주님을 높이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할 것이니 주께서 놀라운 일을 하셨으며 옛적의 계획을 신실하고 진실하게 이루셨기 때문입니다. 그랬습니다. 네. 25장에서는 하나님의 구원을 찬송하는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성도는 반드시 하나님이 구원해 주신다 말씀하셨어요. 1절에 보니까 여호와시여, 주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은, 우리는 보통 우리 하나님이라 그러잖아요. 우리 하나님. 네. 우리 하나님이라는 표현이 참 좋은 표현입니다. 네. 그러나 우리 개인적으로 볼 때는 네, 나의 하나님이시죠. 네. 어떤 분들은 이제 대표 기도할 때 나의 하나님 그렇게 기도하시는 분들 계세요. 네. 대표 기도할 때는 우리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말하는 게 좋겠죠. 우리 하나님, 나의 하나님. 참 하나님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호와라고 하는 것은, 여호와는 하나님의 이름이라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이스라엘에 보내면서 출애굽기에서 여호와는 내 이름이다, 구원하시는 하나님이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죠. 구원하시는 하나님. 또 만군의 하나님. 만군의 하나님은 군대의 하나님이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죠. 또 하나님, 나의 하나님. 하나님은, 하나님이라고 하는 원래 단어는 능력의 하나님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유일신, 능력의 하나님, 하나님. 근데 우리가 느끼기에, 우리가 이제 하나님이라고 부르잖아요. 일본 성경은 이제 가미사마인데, 가미사마데 뭐 이렇게 말하죠. 가미사마는, 근데 다른 이방신들도 가미사마예요, 거기는. 그러니까 나는 내 가미사마, 너는 네 가미사마. 왜 나한테 네 가미사마를 믿으라고 강요하느냐, 이렇게 반응을 해요, 일본 사람은. 몽골에서도 이제 하나님이라는 표현이 있고, 뭐 중국에도 그렇고 다 하나님이라는 표현이 있죠. 우리는 하나님 그러면 하나밖에 없는 신이다, 하나님, 이런 뜻으로 이렇게 이해가 돼요. 좋은 것 같아요. 참 잘 만든 것 같아요.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번역을 잘한 것 같아요.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 내가 주님을 높이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할 것이니,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는 것이 인간의 첫 번째 목표죠. 사람은 무엇을 해야 되는가? 무엇을 위해 사는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대소요리 문답의 첫 번째 질문이죠. 인간의 목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 하나님으로 즐거워하는 것. 이것만큼 좋은 게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다는 것.
다른 어떤 뭐 짐승들이나 새들이나 다른 어떤 세상의 피조물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보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백성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찬송하는 것 기뻐하십니다. 뭐 꾀꼬리 같은 목소리로 이 찬송하는 것 그걸 말하는 게 아니라 이 찬송은 심령 속에서 영으로 하나님을 기뻐하고 영으로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진 성도가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 할머니가 찬송을 불러도 막 꾀꼬리 같은 노래로 성악가가 노래를 부르는 것보다도 오히려 믿음 있는 늙은 성도가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 찬송은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더 기뻐하실지 모르죠. 찬송을 잘 부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진정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죠. 주께서 놀라운 일을 하셨으며 옛적의 계획을 신실하고 진실하게 이루셨기 때문입니다. 그랬어요. 자, 여기 보면요. 놀라운 일을 하셨대요. 과거형으로 말씀하셨어요. 또 신실하고 진실하게 다 이루셨다는 거예요. 과거형으로 말씀하셨어요. 물론 과거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구원해 내시고 인도해 주시고 지금까지 하나님의 행하신 일이 있고 과거에 행하신 일이 있는데 지금 이사야가 말하는 내용은 앞으로의 일이에요. 앞으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놀라운 일을 행하실 것, 또 하나님의 그 옛적의 계획,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에 대한 그 계획이 있는데 구원 계획이 있잖아요. 옛적의 계획, 창세전에 하나님의 예정, 그죠? 예정이라고 그러죠. 하나님의 작정, 구원 계획이 있는데 이것을 신실하고 진실하게 이루셨다는 거예요. 과거형은 반드시 그렇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예언한 것을 반드시 이루신다. 예언 성취. 하나님 반드시 이루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뭐 사는 게 짧기 때문에요. 짧은 인생을 살기 때문에 다 못 보죠. 우리 뭐 한 1000년씩 산다 그러면 조금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볼 수 있을 텐데, 뭐 우리가 살아야 한 7, 80년, 뭐 길면 한 100년 사는 건데, 하나님 하시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 있잖아요. 이렇게, 야,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구나. 이렇게, 이렇게 깨닫는 거. 그런 거 참, 놀라운 일들이 많이 있죠. 국가가 무너지기도 하고, 망하기도 하고, 또 새로운 국가가 또 일어서기도 하고, 또 아무리 위대한 사람들, 귀한 사람들, 훌륭한 사람들도 다 세상을 떠나고 또 다른 세대가 또 등장해서 또 이 세계를 이끌어가는 그 기둥 같은 사람들 볼 수가 있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이렇게 생각하고 살펴봐야 돼요. 이 국가를 이렇게 움직이시는 하나님, 사람들을 세워서 움직이시잖아요. 사람들을 세워서 또 이 세계를 움직이시는 하나님, 또 이 자연계, 하나님이 자연계를 사용하셔가지고 하시는 일들이 있어요.
자, 보세요. 지금 뭐, 여러 가지 난리잖아요, 지금요. 예. 야, 그 바람 부는 거 대단하더라고요. 베트남, 뭐 중국 지금 막 바람 불고 태풍 지나가는데, 야, 저런 바람이 우리 한국에, 우리한테 오면은, 저 종탑이 괜찮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네. 야, 바람 무섭더라고요. 네. 막 사람이 막 날아가잖아요. 차들도 막 날아가고. 야, 참, 과거에 그런 일이 있었나요? 아니, 바람이 불어도 그렇지, 그렇게 무서운 바람들. 야, 하나님께서 이 자연계를 통해서 하시는 일도 있어요. 네. 수많은 사람들이 그 뭐 물에 떠내려가고 사라지고 마을 전체가 뭐 사라지고 그러잖아요. 거기 우리 있었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니 그 사람들은 뭐 우리보다 뭐 죄를 뭐 얼마나 더 지었다고 그런 고통을 당하는 겁니까? 그 우리는 뭐예요? 아니 우리는 이렇게 참 하나님께서 원래 우리 애국가가 그 옛날 거기 하나님이 보고 와서 우리나라 만세잖아요. 그 천주교가 막 그 들고 일어나가지고 거기는 하늘님, 우리 하나님 그 애매하게 그 만들어놨어요. 하느님이 아니 그 법을 좀 바꿔가지고 아니 하나님으로 부르고 싶으면 하나님으로 부르고 하늘님으로 부르고 하늘님으로 부르고 바꿔야지. 왜 딸에 다 고정해놔가지고 하나님이 모아서 우리나라 만세 원래 네. 그 원곡이 저한테도 있어요. 네. 자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보호해 주셔가지고 또 믿는 성도도 있기도 해서 이만큼 하나님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는 것 같아요. 조심해야 돼요, 우리가. 2절에 주께서 성읍을 돌무더기로 만드시고요. 견고한 성읍을 폐허로 만드셨다. 외인들의 궁성, 예, 이방, 원수들인데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하나님 백성들을 대적하는 그 이방 백성들, 특별히 원수들, 외인들의 궁성이 더 이상 성읍이 되지 못하게 하시고 영원히 건설되지 못하게 하셨다. 네. 하나님하고 부딪히면 다 박살나는 거예요. 개인이든 단체든 어떤 세력이든 국가든 하나님하고 부딪히면 예, 다 박살나는 거예요. 산산조각 나는 거예요. 가루가 되는 겁니다. 예. 하나님하고 부딪혀 보세요. 하나님하고 대적을 한다? 맞짱 뜬다? 야, 그쵸. 그런 어리석은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예. 자기가 항상 강할 줄 알고, 예. 자기의 권세가 영원할 줄 알고, 3절에도 강한 백성이 주님을 영화롭게 할 것이며 포악한 민족들의 성읍이 주님을 경외할 것입니다. 강한 백성들, 포악한 민족들 다 하나님께 굴복한다는 거예요. 납작 엎드려진다는 거예요. 다니엘 4장 그 37절에 보면 느부갓네살이 하나님 앞에 굴복하죠. 느부갓네살이 하나님 앞에 굴복해가지고 뭐라고 말하죠? 다니엘 4장 37절. 이제나 느부갓네살은 하늘의 왕을 찬양하고 높이며 영광을 돌린다. 그분의 모든 행사는 옳고 그분의 모든 길은 바르니 교만하게 행하는 자를 그분께서 낮추신다. 자, 느부갓네살이 뭐 구원받은 사람 아닙니다. 메시아를 영접하고 하나님 백성 된 거 아니에요. 그러나
느부갓네살이 교만하다가 거기 4장 30절에 이 위대한 바빌로니아는 나의 힘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을 삼고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 낯소리 3번 하다가 쫓다가 망해가지고 짐승처럼 손톱은 세발톱처럼 되고 머리카락은 독수리 깃털처럼 되고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이 회개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하나님이 정신이 돌아오게 해가지고 거의 미친 사람처럼 돌아다니다가 다시 왕좌에 올랐죠. 그리고 나서 하는 말이 이제 나 느부갓네살은 하늘의 왕을 찬양하고 높이며 영광을 돌립니다. 그분의 모든 행사는 다 옳다. 그분의 모든 길은 다 바르고 교만하게 행하는 자를 그분께서 낮추신다. 이거 깨달았어요. 야, 참 귀한 걸 깨달았네요. 교만하게 행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반드시 낮추세요. 자, 교만한 사람이 있다. 그럼 우리는 뭘 할 수 있죠? 하나님이 저 사람을 낮추실 거다. 알 수 있습니다. 그게 언제냐? 그건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실 거고, 교만한 사람은 반드시 저 사람 낮아지게 돼 있어요. 하나님 낮추세요. 강한 백성들, 포악한 민족들 다 하나님을 경외하게 될 날이 온다는 거예요. 네. 어떤 세력이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세력을 형성하고 지지하고 그래도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는 다 그냥 먼지와 같아요. 바람 불 때 그 먼지 막 날리잖아요. 예전에 그 운동장 흙이었잖아요. 바람 불면 막 먼지가 막 확 일어나고 그랬었잖아요. 사람들이 무슨 운동하는 거 있잖아요. 사람들이 막 구름대처럼 모여가지고 어떤 세력을 형성하고 누구를 지지하고 아무리 그래도요 그게 다 먼지와 같아요. 의미가 없어요. 4절에 주께서는 가난한 사람들의 보호자시다. 자, 이 가난한 사람들은 누구냐? 정체가 뭐냐? 하나님의 백성들을 가르쳐요. 이 가난한 사람들은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 하나님 백성들을 가르쳐요. 환난 중에 있는 궁핍한 사람들의 보호자,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환난 중에 있는 궁핍한 사람들도 하나님 백성들을 가르쳐요. 성도가 세상에서 많은 환난을 당하고 또 궁핍함을 당하지만 하나님이 성도의 보호자가 되어주신다. 또 폭풍 중에 피난처이시고 폭염을 피하는 그늘이시다. 야, 폭풍 바람 부네요. 바람 불잖아요. 그 폭풍 중에 피난처, 하나님의 피난처가 되어주시고 또 폭염. 야, 폭염 무섭죠? 폭염이 무섭습니다. 얼마나 뜨겁습니까? 우리도 폭염 보내잖아요. 근데 우리보다 더 뜨거운 나라들 있잖아요. 막 60도까지 올라가고 50도까지 올라가고. 저 어디 UAE인가요? 저기 중동에 부자 나라들. 거기는 수도꼭지를 틀면 아주 뜨거운 물이 나온대요. 보일러를 돌리는 게 아닌데도. 그 배관이 막 달궈져가지고
뜨거운 물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는 차가운 물을 쓰는 사람들이 부자래요. 가난한 사람들은 뜨거운 물이 나오고 부자들은 시원한 물, 차가운 물이 나온대요. 네. 냉각시설 갖춰가지고 뜨거운 물을 냉각시켜가지고 이렇게 들여보내주는가 봐요. 저녁이 되면 좀 이제 시원한 물로 샤워를 할 수가 있대요. 야, 그런 데서는 얼마나 사는 게 힘들까요? 그런 거 보면 참 우리나라는 좋은 나라입니다. 네. 땅덩어리는 비록 좀 작아도 작은 땅덩어리를 또 절반 나눠가지고 또 쓰고 있잖아요, 지금요. 그래도 참 얼마나 참 감사합니까? 네. 이렇게 우리가 자유롭게 나와서 기도하고 하나님 섬길 수 있다는 게 거의 기적과 같은 일이에요. 우리가 이 공사 하나 되지 않은 것 기적입니다. 네. 하나님께 참 감사해요. 잔인한 자들의 기세가 폭풍의 성벽을 치는 것과 같다. 잔인한 사람들의 그 살기 등등하고 뭘 이렇게 대단한 일을 할 것처럼 보이지만 폭풍이 성벽을 치는 것과 같아요. 매일 큰 의미가 없어요. 다 지나가는 것들이에요. 또 우리 개인적으로 볼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또 고난을 주시는 게 있어요. 성도에게 질병이라든지 또 자녀를 통해서 이 가시가 있어요.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 이 가시를 좀 제거해달라고 기도해요. 특별기도 3번 했어요.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 특별기도 3번 했어요. 아마도 이제 그 사도 바울이 다메섹에 올라가면서 다마스쿠스에 올라가면서 이 실명했었잖아요. 이제 회복이 되긴 됐는데 이 안질 때문에 고통을 많이 받은 것 같아요. 하나님께 특별기도 3번이나 했는데 하나님 뭐라 그러세요? 고린도후서 12장 9절 읽어보시겠어요?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지기 때문이다 라고 하셨다. 네.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그러셨어요. 그리고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진다고 말씀하셨어요. 겸손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사람이 약하고 겸손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해요. 인간이 강해지면 하나님의 능력은 약해져요. 이상하죠? 인간이 약해지면 하나님의 능력은 강해지고 자기가 강해지면 내가 강해지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하나님의 능력은 내 속에서 약해져요. 그럼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거? 네. 내가 약할 때 하나님은 강해져요. 능력이 나타나요. 교만한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역사 안 하세요. 도와주지 않으세요. 강하잖아요. 고난이 있는데 그 고난을 통과하는 중에 성도는 온유해지죠. 이 굵은 철근 같은 이 심줄이 빠져나가요. 자존심, 고집, 교만한 마음 이런 그 속에 박혀 있는 우리가 겉으로는 우리가 온유한 척해도 이 속에 그냥 그 심줄 같은 게 박혀 있잖아요. 이게 빠져나가야 되는데 이게 잘 안 빠져나가요. 그러다가 이제 큰 이제 환난을 당하면 고난을 당하면 이게 굵은 심줄이 하나씩 빠져나갑니다. 이게 한꺼번에 빠져나가지도 않아요.
하나씩 빠져나가면 사람이 좀 온유해져요. 예. 착해지는 게 아니라 온유해져요. 온유해져야 돼. 왜 온유해져야 됩니까? 온유해져야 인간이 비로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게 돼요. 온유하지 않으면 아무리 순종하려고 발버둥 쳐도 순종이 안 돼요. 왜 순종이 안 되는가? 답은 간단하죠. 내가 온유하지 않아서 그래요. 내가 온유해지면 순종할 수 있는데, 물 있잖아요, 물. 물이 굉장히 온유하죠. 물은 뭐 컵이 어떻게 생겼든지 병이 어떻게 생겼든지 갖다 부으면 딱 그렇게 맞춰지죠. 물이 뻣뻣해가지고 나는 뭐 이런 병은 싫어요. 뭐 그런 거 봤어요? 그런 거 없죠. 예. 어디에 담든지 딱 그 모양대로 이렇게 만들어지잖아요. 우리도 그런가요? 하나님이 어디 갖다 놓든지 하나님이 쓰기에 합당한가요? 속에 막 그냥 굵은 힘줄이 그냥 박혀 있어가지고 이렇게 잘 순종할 수 있으면 좋은데 잘 순종이 안 돼요. 너무 강하거든요,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시련을 통해서 연단하시고 우리를 부드럽게 만드시는 겁니다. 5절에 마른 땅에 폭염과 같을지라도 주께서 이방인들의 그 요란한 소리를 다 잠재우시며 마치 구름 그늘로 폭염을 가리듯이 잔인한 자들의 노래를 잠잠하게 하십니다. 강한 사람들이 막 그 뜨거운 폭염처럼 확 우리를 덮쳐가지고 못하게 굴어도 하나님께서 구름처럼 착 와가지고 폭염을 다 가려주시고 구름이 오면 시원한 거예요. 네. 이 팔레스타인이잖아요. 저 팔레스타인은 건조한 곳이기 때문에 아무리 뜨거워도 구름이 쫙 이렇게 가려주면 거기 시원한 거예요. 뭐 얼마나 시원한지 모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또 앞서가시면서 하나님의 백성을 인도하시잖아요. 여러 가지 시련이 많은데 항상 하나님을 찬송하고 또 감사하고 또 하나님께서 온유하라 그러시는가 보다 생각하고 겸손하라 그러시는가 보다 생각하고 그 여러 가지 시련을 잘 통과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 반드시 위로해 주세요. 거기까지 하시죠.